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고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 기록되어 있는데 뭐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그런 말들 또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그 의미 뒤에 숨겨져 있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경쟁 심리들을 좀 담고 있는 말인 것 같고 그 안에는 빛과 소금처럼 너희가 1등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들이 좀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눌 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그런 의미를 담고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원래 11절과 12절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10절까지가 뭐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을 하시면서 11절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변화된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우리가 대명사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13절, 14, 15, 16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바뀐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칭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다가 11절부터는 다이렉트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과 14절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보통 저희가 그동안 들었던 그런 설교의 내용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처럼 어둠을 구별하고 또 소금처럼 그 짠맛을 내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것이 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밝히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과 그 14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이 이게 기능과 역할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데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만약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리고 소금의 역할, 소금은 짠맛을 갖고 있고 또 부패를 방지하고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세상에 버려져서 짓밟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정체성을 간직하고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고 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밝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속일 필요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밝게 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 핍박을 받는 것이 복된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핍박을 받는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13절과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게 알려주고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1등이 되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사실 이 16절에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는 이 말씀 구절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나 기능 부분에 많이 좀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 사실 16절 초반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역할이나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어라.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라고 했는데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착한 행실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남을 구제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일,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굳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고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드러낼 때 우리가 드러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빛과 소금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과 소금의 정체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올바른 따름을 따라간다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가 오늘도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결론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도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부분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에 1등이 되고 빛과 소금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나를 따르는 제자이고 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는 나의 참다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또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듯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또 제자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날마다 연습하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